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우리나라 성경에 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려갔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높게 하여 이 믿음의 복으로 있으나 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생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0이야 방언을 지나서 상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안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물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또 잘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싸우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정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에 이 특별 보좌관으로 수고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책을 쓰냐 하면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언제 썼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알다시피 닉슨은 중간에 대통령직에 물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야를 했죠. 어떻게 있던 사건 때문에.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아주 머리가 이상하고 유능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이 닉슨의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이 특별보좌관 찰스 콜슨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건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보좌관으로 할 때는 정말 모든 자기의 건세를 누렸고 또 자기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그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책을 써서 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드러나지만은 복음에는 고난도 다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한두 번 갇힌 것이 아니라 많이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이렇게 맞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원장을 3번이나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에 1번 맞게 되었고, 또 3번이나 다스하였고, 여행을 하면서 강이나 바다나 그리고 강도나 동족 이방인들의 위험을 받았고, 또 자지 못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질병을 놓고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이 내게 은혜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큰 은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큰 계시와 은사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큰 은사와 은혜와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처지는 되어보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대략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은 상소망까지 아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본인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복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을 이기게 했던 능력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일한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찰스 폴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계속해서 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건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아마 그분은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거듭난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려 하고 숨기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인간의 삶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타협을 않거든요. 타협하지 않거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감사원장인 최 감사원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원칙과 포용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갈까 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부정을 저지르려고 그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쫓아낼까? 서로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원자로 1호기 이것을 폐쇄한 것이 빨리 폐쇄한 것이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는 거냐 아마 결정을 내일이든 모레든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원래 7명이 되어야 되는 6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 문 대통령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 다 5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5대 1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냈는가? 원칙과 포용을 통해서 아마 이것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참 1년 1개월이 지나지만은 결정을 못 내리고 이제 내일 아마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타협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까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그 무리들이, 또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공격했던 무리들이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을 들어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성 밖으로 내쳤는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루스드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도록 돌에 맞고 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였는데 살아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상시처럼 똑같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무 일 없었듯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유유히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만난, 바나바 만난 이 환경은 아주 죽음을 맛본, 죽음 앞에 있는 이 환경이었던 볼 수가 있거든요. 환경은 아주 심각한데 이겨내거든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이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한계에 놓여있지만은 그 한계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통해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타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그레이트 자이언트가 대신 우리 앞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원리와 같은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됩니까? 결국에 다윗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지만 그의 개인치 아니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이 살아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은 더베라는 곳은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발안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베까지 와서 더베에서 다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왔지만은 더베의 전환점이 되어서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 교회를 돌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교회 장로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돌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돌면서 어떤 건면의 말씀을 했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여러분, 마음이 굳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기 쉽고 미혹을 받아 파산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면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옛날에 망고나무를 한 150그루 심었는데 율란다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그 망고나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에 비가 잘 오니까 이 망고나무는 깊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이제 뿌리가 이제 뻗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강하게 오니까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계획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강하게 내려야만이 어떤 풍랑과 한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흔들리며 뿌리가 굽힌 채 쓰러져 버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거하라, 굳게 거하라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고난은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안 두지요. 그리고 세상에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십시오. 공산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신을 인정한 사람들을 완전히 대적하고 다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복이 있을 것이다.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기를 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같이 속이고 같이 불법할 때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데, 정의를 외치고 바른 길을 가고 정직하게 행할 때는 이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너무나도 큰 영광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각 교회를 돌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워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에 어떻게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이라. 여러분, 여기 볼 때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파송을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합니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를 합니까?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내 명철과 내 의지를 가지고 행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경영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친 그 방법대로 제물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걸 제물을 태우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제물이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체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또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이 살아나서 개의치 아니하고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수한 교회에 찾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에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무엇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까? 네? 오병우 성도님, 인생 어떻게 지금 살아가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단 한 달을 산다 할지라도, 단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람있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